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시되 언제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평생 살아가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종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 자신의 그 두 손자, 요셉의 아들인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야곱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손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이제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 모아놓고 후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언을 하게 될 텐데, 유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 집 땅이 몇 평이니까 여기 있는 땅은 누구 거, 여기 있는 땅은 누구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저는 뭐 그런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이신 분들은 혹시 이 땅은 누구 거, 이 아파트는 누구 거, 이 빌딩은 누구 거, 그런 것만 잔뜩 얘기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물론 세상적이고 불신적인 사람들은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죠. 부동산, 여러분 요즘에 그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그 부동산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 농사는 실패한 농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그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야곱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고 누굽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피신할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 여기 보면 본문에는 루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루스는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하룻밤 베델 광야에서 묵은 적이 있었죠. 그 노숙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자기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서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었다는 얘기예요. 10대든지 기껏해야 20대였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냐면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48장 48장은 이제 그 야곱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고요. 49장은 요셉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야곱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야곱이 147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야곱이 젊었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언약을 주셨을 때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10대 아니면 20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기는 147세. 그러니까 1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0년이 훨씬 넘은 그 당시에 옛날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평생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예요. 120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야곱이 놓치지 않고 가슴에 붙들고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그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세월이 간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 후손들에게 유언,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인생 마감할 때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게 새겨진 말씀을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야곱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또한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누구에게? 지금 그 후대에게 또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 야곱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 15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147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르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기고 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안으실 것이고 업고 우리를 양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7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제는 곧 죽을 노인이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시키셨다 고백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애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고난과 역경, 환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야곱은 그 스스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평생토록 험악하고 환난 많고 고통 많고 그런 인생을 보냈지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때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예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자신의 인생길, 걸어온 길을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걷는 그 모습, 그 발자국을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발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주님, 좋을 때는 같이 가셔놓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죠?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신이 그런 환난을 당했었지만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이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환난 당할 때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후손들 모아놓고 세상적인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것들,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복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을 대물림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자신도 받았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죠. 16절 전체를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복, 그리고 내가 받았던 복, 이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지금 야곱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받았던 복을 우리 자손들도 영적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후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또한 우리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도 물론 오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대물림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대물림 되지만 사실은 저주도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물림해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대물림해 줘야 되겠죠. 저주가 어떻게 대물림 될까요? 저주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형벌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한두 끝도 없이 죄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차면 이제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그 형벌이, 그 아비의 죄악이 누구에게까지 간다고 합니까? 자식 3, 4대까지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 중에 어떤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저주가 자녀에게 또 간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녀 3, 4대까지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지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대로 저주가 대물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대물림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저주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두 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요셉이 이제 오른손이 능력의 상징이니까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그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앉혀서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겨서 반대로 오른손을 차자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야곱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차자에게 더 큰 복을,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자신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도, 야곱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차자잖아요. 차자.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날 때도 순서대로 만약에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임신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즉 장남인 에서가 어린 누굽니까?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 사실 지금 야곱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아서 곧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였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육신의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요셉이 잘못되었다고, 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몰랐습니까? 알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지만 지금 영적인 눈은 밝게 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평생 걸어온 길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 험악한 인생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육신은 후패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것은 더욱더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죠. 제일 처음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이제 아버지 집 떠나서 형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나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만 했죠.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씩이나 그냥 사기치고 공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가축대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알고 계시죠? 그 냇가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짐승떼들이 그거 보고 임신을 하면 얼룩덜룩한 그러한 염소, 양이 나오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과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임신한 그 가축대들은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나무의 효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꿈에 그 임신을 하는 것들이 다 얼룩덜룩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를 만나주십니다. 언제입니까? 그 형이 이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대해서 죽이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가축대들, 그리고 가족들, 식솔들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서 1대1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복강의 씨름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이는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늙었지만, 그리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밝은 그러한 영적인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늙어가는 거죠. 기능도 다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마다 안경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쓰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흐릿흐릿하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기능은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축복을 끝내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21절,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 이 애굽 땅, 고센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거기 먹고 살기 아무 지장 없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인 본향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이 우리가 살 곳이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사는 곳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하늘의 본향은요, 이 땅의 본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본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에 있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향은 우리 모두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갈 날, 본향에 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새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썩을지 몰라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체 중에 제일 빨리 썩는 시체가 사람의 시체라고 하더라고요. 짐승들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시체가 제일 빨리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썩어질 것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붙들고 평생 씨름하다가 하늘의 것 놓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신들의 후손을 축복하면서 그는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복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대물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인,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말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복을 대물림해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여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